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주일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셨지만 그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를 좀 나눌까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작정하신 만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세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지난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나눈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올해 2025년 우리 세광교회 표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다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 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이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나눠드렸어요. 이미 송구 예배 때 충분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영신 예배는 짧게 말씀드리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앞 뒤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좀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앞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장 10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야기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그것은 넘어가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종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또 시간일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간에 종들이 얼마나 그 신실하게 그런 것들을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걸 사용했는지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평가를 했죠. 그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을 회개하실 날이, 결산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런 거죠. 바울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뭐죠?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인데 어느 날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도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받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죠. 저 또한 목사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집사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행한 일이 언젠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말한 것들이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좀 정신이 번쩍 드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냥 내게 주신 시간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사용했는지부터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믿음의 기회들을 얼마나 주의 말씀을 쫓아 선용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는지 같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그거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리란 생각을 따라 이 땅에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목적 없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심판대 이야기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가, 그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이 그 구원받은 삶에서 어떻게 해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작정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키로 작정하시고 이미 그때부터 정하신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창조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떤 변화의 의미보다 완전히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건 그냥 천국 짱 데려가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착한 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전제로 사도 바울은 언젠가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판단하시기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했는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조심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 두 가지의 감정이 생기는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기쁨은 뭐겠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고대하던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뭘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 갖는 것을 어떤 믿음 없는 불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경외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막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19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심판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잠언 16장 6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피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권능에 대해서 피조물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아주 건강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취급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놈 취급을 받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서 미쳤다는 건 정신이 나갔다는 의미보단 어딘가에 홀릭되는, 어딘가에 빠지는, 미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빠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상식 바뀌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온갖 시련, 역경, 고통을 너무나도 즐겁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목록도 하나 세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질그릇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그릇에 담긴 보배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안에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인생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수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이 미친 열정을 보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4절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아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과 복음 전도자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보처럼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신의 이기심이나 명예심이나 권력욕 때문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십시오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현수 씨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쯤인가요? 이번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적이 있고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안현수라는 분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근위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간염이 돼서 33세 일기로 죽습니다. 생을 마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군의관으로 죽은 그 의사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그 4,000명의 조문객들 중에는요, 그가 근무했던 병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침대를 밀어주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넨 의사는 바로 그 청년이 처음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 바보 의사, 이 안현수 씨가 이 외에도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의사로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환자들에게 감당해내며 정말 살뜰하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남긴 예수 사랑의 흔적들로 인해 그의 사역을 본받아서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예수 사랑의 흔적들이 남겨지고 있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14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14절 말씀만 드리려고 하니 14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난 영신 예배처럼 14절 말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왜 굳이 10절부터 장황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이 뭔지가 사실 막연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강권하다는 말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단어로 슈네케인이에요. 단단히 붙잡다, 다스리다, 속박하다, 사로잡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이렇게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정한 행동의 경로로 걸어가도록 그를 제한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잘 걸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제한하고
단단히 붙잡고 다스려주고 지지해주고 사로잡아 주었다. 즉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설령 바보 취급을 당하고 미친놈 취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영신 예배 때도 2025년 표에 이런 부제를 여러분들과 붙여서 같이 고백을 했죠. 제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걸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랑하면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광권하시면,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란 의미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어디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심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란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붙들림 바 되는, 다스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어지는 1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십자가 사랑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인생이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인데, 여러분 이 표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교회와 성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또한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고 강권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올 새해 2025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좀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간증되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정말 입술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위해 정신없이 정말 미친놈처럼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2025년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 다시 오지 않을 한 해이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찬양을 좀 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